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틀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야곱의 믿음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꼽는다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창세기 31장 전체를 두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그 영상을 멈추고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양과 염소떼가 자기 것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삭슬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그 양과 염소들에게 보여주면서 새끼를 베게 했죠. 근데 현실을 지켜보니까 점점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떼 또 자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더 많아지고 더 튼실해지거든요.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박이 있는 게 자기 건데 그 외삼촌의 양과 염소들과 비교해봐서 수가 또 양이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너무 확연하게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듣자 하니 아들들의 이야기를 귀전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우리 아빠의 모든 소유를 다 훔쳐가는 것 같다고. 그리고 물론 3일길이지만 그 라반에게 가서 보고도 하잖아요. 보고할 때마다 석연치 않게 예전의 눈빛과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보세요. 하란이라는 곳으로부터 그는 갈 데가 없습니다. 왜? 그 하란 땅 전체에서 그 외삼촌 라반이 족장이기 때문에 사람들 거느리고 자기를 쫓아오면 자기는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약속의 땅으로 가자니 거기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이 참 불안한 실정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부랴부랴 때는 이때라 생각하고 이제 가족들을 챙기고 자기 양떼를 모아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야반도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 이야기가 그 라반의 귀에 들렸습니다. 들려가지고 이 라반이 부랴부랴 다시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길인데 벌써 3일길, 6일 길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 아무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열심히 쫓아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라반과 더불어서 이제 그 야곱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기 전날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라반이 자기 둘 딸도 다 데려가, 자기 손자들도 다 데려가, 자기 양떼 염소떼는 비실비실하고 허옇고 이런 병약한 것밖에 없는데 야곱이 데려간 건 다 튼실하고 점박이 있고 이런 것도 다 데리고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집에서 섬기는 그 신까지도 훔쳐갖고 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결단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첫날에 야곱을 만나기 바로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좋건 나쁘건 간에 옳고 그르건 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반은 이제 야곱을 만나도 뭐라고 트집 잡을 거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만났습니다. 그래도 어찌하든지 뭔가 좀 보고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섬기는 그 6년 동안의 세월을 돌이켜보라고. 아니,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긴 것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오히려 외삼촌은 자기와의 첫 계약, 그 첫 계약을 10번이나 번복을 해버렸다고. 그래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이것은 내가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셨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가게 했었을 거라고. 그래서 31장 38절에서부터 42절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었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도 마찬가지고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며.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면 정말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그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있지 않니? 그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난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사까지도 내 딸들과 인사조차도 못하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러면 계약을 맺자. 이쯤에서 돌무더기를 크게 만들자. 그리고 그 돌무더기에 이름을 짓자. 그래서 외삼촌은 그것을 갈렛이라고 지었어요. 증거의 돌무더기. 야곱과 증거를 맺는 거죠. 나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너를 해하지 않고 너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않고. 야곱은 이 돌무더기를 미스바라고 이름 짓습니다. 미스바, 전망대, 여호와께서 살피신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둘은 그 계약을 맺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왜 이 본문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읽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여러분 야곱이 눈코 뜰 새 없이 외삼촌 그 라반의 양들을 또 자기의 양을 얻기에 성심을 다했습니다. 야곱의 행태로 보게 되면 그는 성실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성실함, 게으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성실함.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고 감독하고 간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어떠한 존재인데 성실했지만 무엇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직도 믿음의 완성의 단계를 향하여 성장해 나아가는 중이지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거죠. 이 야곱이 믿음에 성숙했는지 안 성숙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믿음에 성숙된 사람, 즉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가까워진 사람이면 가까워진 사람일수록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야곱은 라반이 또 형 에서가 두려웠어요. 이 두려워했다라는 그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아직 그가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는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그 한날의 괴로움이 족하도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이와 같은 믿음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성실해서, 사람을 향한 너무 성실함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반의 안색을 봤습니다. 그 타국 땅에서 그가 의존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 그 야곱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하란 땅에도 계십니까? 아니 나는 베델 그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 땅에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저의 상상력이고 저의 추측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지어 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내 친척, 내 동족에게로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 그들에게 주어진 유산의 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대답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왜 이와 같은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것은 인과관계예요. 쉽게 보면 부르짖어야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부르짖지 않았는데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 야곱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결국엔 누구를 찾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두고 본다면 그때가 되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았다라는 거죠. 찾기는 찾고 메시지는 들었지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가족들을 몰래 데리고 자기의 모든 그 양과 염소를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지 않았다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들었단 말이죠. 왜 들었느냐, 어떻게 들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추론해 보는 거예요. 아,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건 들었구나. 근데 그 부르짖음이 이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고 그 중간에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런 거 보면 그는 그냥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너무 바빴어요.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결국 때가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면 즉 우리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란은 외삼촌 손에 달렸고 가나안은 형 손에 달렸는데 난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이 두 갈래 속에서 야곱이 혼돈서 세 갈래죠. 아무데든 제3의 거리로 가라. 하란 중에서 어디로 도망가라. 가나안 근접으로 도망가라. 방향성을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콕 집어 이야기하십니다.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한편 이 이삭의 사건만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당연히 여호와께서 그래서 동족에게로 가라고,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 연약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이 사건은 나중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 에서를 만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집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했던 이 약속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근데 누구는 잊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주신 바 되고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야곱과는 관계가 없었던 그 시간 속에서 라반에게도 등장하셔서 그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도 걸지 말라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저 단순히 나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나와 연관된 여러 상황들을 다 보시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동시적으로 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성령께서 성경 본문을 기록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보느냐? 믿음의 관계로 본다면 야곱은 연약합니다. 온전하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것을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걸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까 믿음은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묻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야곱이 물었을 것을 추정을 해본 거지요. 유추해보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리 가면 라반에게 잡히고 저리 가면 형에게 잡히고, 그렇다고 제3의 땅으로 가자니 거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난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대가족입니다.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적은 부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 순간만이 아니어도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묻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나의 모든 일을 아뢰입니까? 묻습니까? 응답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 묻고 그 메시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더딘 일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그의 조그만 믿음 속에서 엄청나게 넓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사히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 이제 가나안으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고비 한 고비마다 그 고비를 넘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리고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성경 본문마다
발견하고 마음에 새로 새기고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 어두움에 세력에 갇혀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며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믿음에 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